우리 말씀을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 8절의 말씀입니다. (3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이야기를 한 2주 전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37장부터 이제 사네립 왕이 아수르 왕이죠.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이제 죽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성전에 들어가서 협박 편지죠. 협박 편지. 그거를 이제 성전의 바닥에다가 펼쳐놓고 히스기야가 눈물로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거를 협박 편지를 펼쳐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리고 38장에 와서 지난주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제 죽게 된 거죠. 죽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냥 고쳐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지난주 우리가 다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죽음의 길을 들어가게 하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15년의 생명이 연장이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9장 또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지금 39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로 사람은 절실하게 무엇인가를 바라고 원하고 꿈꾸고 그래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 그것을 자기가 달성해내기 위해 늘 낮은 자세로 배우는 자세로 겸허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 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늘 비록 자신의 삶이 여유롭거나 넉넉지 않다 할지라도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은 그런 시절에 어떤 면에서는 생각도 맑아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가진 거는 별로 없고 그리고 소유한 것도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작은 것에 감사하고 일상의 작은 것, 남들이 볼 때는 작은 것, 그걸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 작은 것들 속에서 보다 큰 것을 꿈꾸고 그리고 그 보다 크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럴 때 사람은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은 자기를 절제하기도 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 간절한 마음, 절제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기도도 드리고 그러면서 괜찮은 삶을 비록 몸은 좀 고단하고 가진 거는 많지는 않지만 그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다가 이런 사람이 언제 어려움을 겪냐면
대체로 문제는 그렇게 사는 중에, 그 과정 중에 뭔가 상황이 좀 더 나아지고 뭔가 상황이 좀 더 좋아지고 그러면서 전에는 없던 것을 하게 되고 전에는 못하던 것을 하게 되고 없던 것을 누리게 되어질 때 자기 안에 있었던 좋았던 그 성향들, 좋았던 성격들, 좋았던 그런 생각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사라지고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만 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왜 할까요? 사람은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사람은 초심을 금방 놓치고 삽니다. 처음에는 정말 마음도 생각도 잘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절제된 삶을 살아야지, 노력하고, 애도 쓰고, 간절함도 갖고, 그렇게 인내도 하고, 참기도 하고, 그렇게 잘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러면서 처음과는 다른, 자꾸만 전에는 없었던 이상한 생각과 이상한 마음들이 자기 안에 밀려 들어오고 그거를 통제하지 못하고 변해가고 그러면서 초심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생의 나이를 인생의 그 마지막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면 이거는 참 아픈 마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의 39장 이야기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1절을 읽지 않으셨지만 1절을 보면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이 되죠? 1절이 그때 이렇게 그때라는 건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때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꿈꾸고 이루고 싶은 일을 이루었을 때 그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정확히 언젠가요? 히스기야가 지난주 나누었던 대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면서 15년의 생명이 연장이 됐어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꿈꾸다 죽을 뻔했다가 살았잖아요. 이거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어깨가 막 들썩일 수도 있었겠죠. 그럼 이 그때라는 거를 저와 여러분의 말로 표현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내가 바라고 꿈꾸고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소위, 돈을 좀 벌게 되었을 때, 또 집을 사게 되어졌을 때, 좋은 직장에 내가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시험에 합격했을 때, 병이 나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 표현으로 하면 그런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럴 때 기분이 좋죠.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미소가 지어지겠죠. 야, 요즘은 살맛이 난다. 그러겠죠. 근데 그럴 때가 좋을 때인데 넘어질 수 있는 때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러한 때에 1절에 그때 넘어졌어요. 그 좋은 때. 어떤
일들이 히스기야에게 있었습니까? 바벨론에, 여기 써있죠, 1절에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 이름도 이상해요. 이름도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 이름이죠. 그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사절단을. 근데 이 히스기야가 그 사절단을 이끌고 다니면서 왕궁의 보물과 기름과 또 향로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근데 그냥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준 게 아니라 2절 후반부를 보면, 2절 뒤에 부분을 보면 나라 안에 그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그 얘기 뭡니까? 나라 안에 좋은 것은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 근데 이거를 그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까? 부탁을 했습니까?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도 안 하는데 히스기야가 막 기분이 좋으니까. 왜 기분이 좋아요? 죽을 병에서 나았잖아요. 죽을 병에서 나았으니까 컨디션도 좋고, 요즘 기분도 좋은데 손님들이 오니까 기분도 좋으니까 어깨가 들썩들썩 할 때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끌고 다니면서 보물을 보여주고 나라의 기름과 향로와 값비싼 것들을 막,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얘기도 안 했는데 나 이런 집에 살아. 그리고 데려가서 보여주고, 나 통장에 돈이 이만큼 있어. 통장 보여주고, 나 땅이 이만큼 있어.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데 데려가서 땅 보여주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히스기야가. 근데 히스기야가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분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적 자체가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고 높이고 그들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막 자랑하고 끌고 다니면서 봐라, 근데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은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잘난 체 했네? 이럴 수 있지만 히스기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사람들을 만나면 누가 됐든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눌 때 뭔가 내세울 것이 내게 있으면, 내세울 게 없으면 얘기를 안 하겠지만, 내가 뭔가 내세울 게 있고, 남들에게 없는 것을 내가 갖게 됐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거 궁금하다고도 얘기 안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나를 높이 평가하고, 그 사람은 그만 얘기하라는 내색을 비치는데도, 혼자 좋아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내가 옛날에 어쨌다 이랬다 저랬다 자기를 높이 드러내고 평가하고 과시하고 하는 거죠. 히스기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고 과장을 해서 얘기하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 막 과장해서 얘기해. 왜? 남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으니까. 히스기야가 그런 마음에 빠져 있을 때 옆에서 이사야가 그걸 쳐다봤어요. 히스기야가 그러는 거를. 이사야는 선지자니까 다가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절과 4절이죠. 3절과 4절에 이런 말을 하죠.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물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질문을 보세요. 질문을 몇 가지 했습니까?
질문을 몇 가지 했어요. 두 가지 했어요. 두 가지. 하나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는 바벨론 그 사신들, 그 손님들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근데 두 가지를 물었는데 대답은 몇 가지 했어요? 히스기야가. 둘 다 대답을 했어요? 여기 3절에 써 있잖아요. 대답은 하나밖에 안 했어요. 두 가지를 물었는데 하나는 얘기를 안 해요. 얘기 안 한 게 뭐죠? 그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 대답을 안 했어요. 이거는 깜빡해서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일부러 말을 안 한 거예요. 일부러. 이사야에게 지적을 받을까봐. 무슨 말을 했는지는 여기 써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 손님들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써있진 않으니까. 이 히스기야가 숨기고 말을 안 했으니까. 근데 정황상으로 추정을 해보면 바벨론 이 사신들은 동맹을 맺자는 제안을 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에게 어려움을 당해서 엘람이라는 곳에 피신에 와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피신을 와 있으니까. 그때 이 남유다를 왔다 그러면 우리 힘을 합쳐서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대항하자 이런 말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을 했다고 했을 때 왜 그걸 속였을까? 왜 말을 안 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누누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지 말라고 얘기하셨었어요. 그거를 히스기야가 알기 때문에 동맹을 맺자고 제의가 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사야가 야단을 칠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4절을 보니까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자, 이 4절의 대화를 보면 히스기야의 그 마음을 조금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내 궁전, 나의 궁전, 그리고 내 창고라는 말을 썼다는 걸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궁전, 내 창고. 이 짧은 대답 속에 히스기야의 심리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의식일까요? 내 것이라는 의식이에요. 나의 것. 나의 것이다. 우리 궁전, 우리 창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 나라의 궁전, 이 나라의 창고도 아니고 내 궁전, 나의 창고. 물론 왕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다가 더는 살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정말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살고 있는 상황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궁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창고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았을 텐데 내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강조하면서 얘기했다는 거죠. 오늘 내 것, 나의 것, 이거는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왜 문제가 될까?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주인이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 세상의 주인이 자기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그 말은 매력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을까?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다는 자격이 나는 있을까? 여러분들 주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주인이 되려면, 여러분들도 지금 집에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죠. 뭐가 됐든 간에 집안에 있는 물건들은 내 거잖아요, 내 거. 그럼 주인이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럼 주인이라고 하는 거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소유권. 그럼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버릴 수도 있고, 버려도 누가 뭐라 안 하죠. 내 거니까. 버릴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또 내가 이걸 언제 쓸지 결정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주인이 여러분이 될 수 있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거, 그 인생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십니까?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이 인생이라는 내 삶이라는 거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하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왔지만 인생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십니까?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냥 맞춰서 사는 거죠. 마음대로는 안 됐지만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사는 거지, 내가 원하고 바라고 그 내 마음대로 인생을 내가 다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근데 왜 주인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마귀가 사람에게 처음 유혹을 할 때 이렇게 유혹했어요. 뭐라고 유혹했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요. 딴 거는 다 먹어라. 다른 건 뭐든지 먹어라.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만큼은 먹지 말아라. 근데 마귀가 와서 이 아담하고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왜 안 먹냐? 저거 먹어라. 저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너희가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너가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너가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거를 먹으면. 왜 마귀가 다른 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했을까요? 다른 말이 아니라. 다른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맛있다, 저거 먹으면 아주 즐겁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꼭 요 말을 했냐는 거예요. 그 많은 말 중에 이유가 있어요. 마귀가 멍청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마귀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망해버리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마귀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말로 사람을 유혹을 했는데 그 사람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그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넘어가서 마귀는 성공했어요. 성공. 마귀가 성공했다고. 자기가 유혹한 대로 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유혹한 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생각하며 사느냐? 내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다 저마다. 마귀는 그 점에서는 성공했어요. 100% 성공했어요. 근데 주인이 아니죠, 우리는. 왜? 살아보니까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주인이 원래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내 맘대로 인생이 되지도 않는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때로 가끔 사람이 유능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유능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하는 게. 유능하다 보면, 능력이 많다 보면 전능하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어떤 말을 했죠? 내 사전에 뭐가 없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없다. 나폴레옹이 한 말이에요.
나폴레옹이 유능했죠. 전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근데 유능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전능한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근데 나폴레옹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지금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돈 잘 벌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사람들로부터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칭찬을 듣고 그러면 자기가 순간 자기가 전능한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당신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다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대답은 다 해요. 그런데 성경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까? 지금 이 시간에 원주만 해도 수십만 명이 3분의 1 정도 드릴까요? 하여튼 간에 인구의 거의 한 5분의 1 정도 이상은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예수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입으로 나를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안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머리로 알고 있고 이해한다고 해서 똑바른 삶을 사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와 그거는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로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 천국 못 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중에 있는 돈, 생명, 오늘 하루,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 호흡,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광경, 풍경,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들, 내 일터, 내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이 되시냐는 거예요. 만약 정말 그 고백이 된다면, 만약 정말 그 고백이 나는 된다. 그러면 나는 뭘까? 나는 주인이 아닌데 그럼 나는 뭘까? 나는 도대체 뭔가 그럼 나는 청직이에요. 성경에는 나는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청직이라는 건 뭘까요? 청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은데 청직이는 주인의 소유권자 되는 주인의 것을 주인의 의도대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인이 하나님이면 내 가정도 주인이 하나님이요, 내 인생도 주인은 하나님, 나의 자녀들도 주인은 하나님, 내가 가진 돈도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고백이 되어지면 그런 것들을 대하고 사용하고 할 때 내 욕심과 내 정욕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주인의 뜻, 주인이 원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내가 돈도 사용하고 내가 직장에 가서 일도 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가정을 이루어가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자연의 동물들을 사랑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그 자연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관리인이니까 그것을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자연도 보호해야 되고 자녀들도 우리가 신앙으로 되게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그렇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나를 오라, 저에게 너 이제 그만 살고 오라. 그럼 저는 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놓고 가야 돼요. 가져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을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지. 근데 그 죽는 날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나요? 성경에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어요.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저 내 인생, 이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관리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하고 그렇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오늘 하루도 그렇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뭐 내 정욕, 내 욕심대로 살 일은 없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무의식 속에 저편 깊은, 아주 깊고 깊은 무의식 속에 내가 주인이다라는 의식이 충만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거예요. 찬탈.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하나님 여기 앉지 마세요. 여기 내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밀려났으니까 하나님이 저만치 계시겠죠? 밀려났으니까 그 하나님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쉬울 때만.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한 대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이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5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을 보니까 내게서 태어난 자손들 중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지금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 15년 더 살게 됐다 막 좋아하는 이 희죽희죽거리고 어깨가 들썩거리는 까불고 있는 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너 나라 이제 망하고 네 자식들은 다 바벨론에 끌려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들으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8절을 보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죠. 어떤 반응이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당신이 지금 나한테 한 말 그 말씀이 좋소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망한다고 얘기했는데 7절과 8절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7절까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을 했잖아요. 말을. 망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손들은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곧바로 그 말을 듣고 8절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7절과 8절은 약간의 그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그게 뭐 몇 달인지, 그게 며칠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7절과 8절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주고받은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7절까지 당신은 이제 끝났다. 응? 하나님이 이 나라 다 이제 바벨론에게 다 넘길 거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8절을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왕이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그게 며칠인지 몇 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어떤 일이. 그게 역대하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사야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역대하 32장을 보시면 역대하 3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교만하다는 거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있으면 앉아있는 거죠.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받은 은혜가 뭡니까? 15년을 하나님이 더 살게 해줬고 사내립에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무찔러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게 받은 은혜인데 그거를 자기의 그 업적처럼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렸다. 그러면서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뉘우쳤다는 거예요. 이거 다행스러운 일이죠.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러니까 왕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교만함을 뉘우치고, 그랬을 때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남유다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이미 결정을 하셨어요. 어떤 결정?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셨어요. 이미 내리신 거예요. 그거는 이미 내렸는데 그 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 그건 안 정하셨어. 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 근데 그 시기를 이렇게 가늠을 하다가 언제 이 남유다를 멸망시켜야 될까? 그 시기를 결정을 못한 있는 중에 히스기야가 이 앞절을 보세요. 이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진노를 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로 해야 되겠다. 이때로 해야 되겠다. 언제?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시기를 그렇게 정하신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히스기야 살아있을 때, 히스기야가 안 죽었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그냥 깡그리 다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히스기야가 뉘우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느 정도로 뉘우쳤는지는 자세히는 안 써있어요. 그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했는지 눈물을 흘렸는지 그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온 나라 전체가 시민들까지 다 같이 뉘우쳤다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뉘우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떤 결심을 하셨냐? 히스기야가 죽을 때까지는 심판을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가 그걸 전에 들었겠죠.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신 거를 알았겠죠. 그걸 알고 나서 고백한 게 오늘 본문 8절이에요. 8절. 오늘 본문 8절 아까 그 말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뭐가 좋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나를 안 건드리겠다.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르되 내 생전에는 내가 살아있는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거는 감사예요. 이거는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고 우리 자식들, 우리 후손들 때에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자식들, 후손들 죽어도 난 상관없어. 나만 살면 돼. 내 자식들은 죽어도 상관없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 해석하는 거고, 지금 8절은 그런 마음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한 번 더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을 얘기한 겁니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나님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만 편하게 살고 내 자식들 때 나라가 망하는 건 난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삶이 조금 나아졌을 때, 내가 전에 없던 거를 쥐게 되어졌을 때, 조금 편해졌을 때, 오늘 말씀처럼 누가 내 삶의 주인이신지를 헷갈리거나, 그래서 하나님께 갚아야 될 은혜를 갚지 않거나, 그래서 교만해지거나, 그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이 좋은 히스기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요시야, 히스기야, 그리고 이제 다윗, 이스라엘의 3대 성군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히스기야가. 근데 그 좋은 사람도, 그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그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점을 교훈 삼아 늘 마음을 겸손하고 겸허하고 하나님 앞에 늘 배우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 늘 허락을 구하는 자세,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흐려지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